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 우리 요즘에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저의 뭐죠? 메모장에서 발견한 은총문이 있는데 은총문이 너무 좋아서 같이 은총문을 우리가 자꾸 선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찬 간사님 한번 띄워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간절하게 선포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다. 나는 풍성한 은총을 받는다. 나는 은총의 면류관을 쓴다. 나는 은총의 길 안에 걷는다. 나는 은총의 겉옷을 입는다. 나는 은총의 샘물에서 마신다. 나는 은총의 밭에서 추수를 거둔다. 나는 은총의 강가에서 산다. 나는 은총의 홍수로 덮여 있다. 나는 산사대 같은 은총을 압도당한다. 내 잔은 은총으로 흘러넘친다. 나는 은총의 우물에서 마신다. 나는 은총의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은총의 호흡으로 살아난다. 나는 은총의 비로 흠뻑 젖는다. 나는 은총의 구름 아래 산다. 나는 은총의 이슬로 새롭게 된다. 나는 왕의 은총을 받은 자다. 나는 어마무시한 은총 안에서 걷는다.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으며 산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은총을 받는다. 나는 끝내주는 은총을 즐긴다. 나는 평생의 은총을 누린다. 나는 은총의 추수를 거둔다. 은총이 부족해지는 일은 없다. 나는 항상 은총 안에서 증거한다. 내게는 은총을 위한 기름 부음이 있다. 내게는 은총을 가져다 주는 은사가 있다. 내 관계는 은총을 받는다. 나는 은총으로 부유하다. 내게는 은총 받은 강한 믿음이 있다. 나는 은총으로 둘러싸여 있다. 은총이 나를 찾는다. 은총이 나를 따른다. 은총은 내 삶의 기업이다. 나는 재정적인 은총을 누린다. 내가 사는 도시에 은총이 있다. 나는 메가 은총을 누린다. 은총이 내 삶에서 강같이 흐른다. 나는 은총을 심는다. 나는 새로운 은총을 누린다. 나는 은총의 말씀을 받는다. 나는 은총을 노래한다. 나는 은총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은총의 보좌로 나아간다. 나는 은총의 계시 안에 걷는다. 나는 은총을 이해한다. 지혜가 내게 은총을 준다. 나는 은총을 받는 자들과 어울린다. 나는 크게 은총을 받는다. 내 삶에 은총이 배가 된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전화기를 이제 바꾸게 됐는데 갑자기 그 문자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2년 이상 썼기 때문에 이제 그 할인을 해준다래. 25% 할인해 준다는 그 어떻게 뭐 유혹인가 아니면 비용을 절약하려고 하는 그 기회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갖고 싶은 전화기가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전화를 새롭게 이제 구입하면서 이제 그 내 전화기 안에 그 메모지 안에 그 이렇게 옮기는 가정 가운데 나는 은총을 받는다. 은총 선포문이 있는 거예요. 와, 왜 내가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겠는지만 근데 여기 너무 좋아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은총을 이제 은총을 선포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다니엘에게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는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경에 보면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모세가 나와요. 모세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나오고 근데 모세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한 번뿐이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한 번이 안 나오는데 다니엘은 보면 세 번이나 큰 은총을 입은 자라 큰 은총을 입은 자라 큰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자 나도 큰 은총을 입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은총 선포문이 있어서 이걸 계속해서 자주 이렇게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포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런 글은 계속 선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선포할 때 그 선포문이 우리의 내리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의 능력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세계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 큰 충격은 뭐냐하면 그 터키, 티르키입니까? 자들의 터키와 또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물론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지금 수만 명이 죽고 돈도 뭐 수조억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을 뉴스를 봤어요. 그 티르키 지역에 그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서 110km가 떨어진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이번에 지진에 아무런 피해가 없어. 사람도 한 명도 0. 그 신문에 보니까 0이라고 제로라고 나오고, 그리고 사람도 한 명도 안 죽고 또 뭐죠? 건물도 하나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그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과 지진이 난 지역에 이 차이점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전부 다 그 건축을 할 때 전부 다 지진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한 거예요. 지진 설계를 하지 않게 하면서 뭐냐하면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진 설계 다시 말하면 건축을 할 때 어떤 게 보면 정상적인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걸 쭉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제 건축을 했다고 이런 뉴스를 봤는데 결국 그래서 많은 물질 또 뇌물을 줘가지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을 하고 그런 결과가 그거는 완전히 지진은 물론 지진이 심하기는 심했지만 다 파괴돼 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110km 떨어진 지역에는 건축위원장이 있었는데 건축위원장이 절대로 뭐냐면 지진 설계 건축에 제대로 건축법대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았대요. 때로는 뭐 뇌물을 주더라도 뇌물을 안 바꾸면서 원칙대로 하고 벌금을 매기가면서 원칙대로 했다. 그런 결과가 한쪽은 뭐죠? 많은 피해를 입고 한쪽은 피해를 입지 않는 것.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전함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축복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참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미국의 그 캔사스라는 그 지역에 그 미국에서는 그 축구팀 미식 축구 팀이 있는데 미식 축구가 미국에서는 엄청난 뭐 인기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일반 우리 축구보다 미식 축구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 미식 축구 보는 걸 좋아하고 그 미식 축구 마지막 경기 같은 거 할 때는 뭐 매덕이 보고 세계에서 그런 경기였는데 밥전선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래 전에 이제 미국에 그 미식 축구팀 가운데 캔사스에 있는 그 칩스란 말이 영어로 칩스 우두머리 우두 칩스 뭐랄까요? 주장 이런 뜻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칩스가 우승하게 되면 미국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2020년에 보니까 2020년에 우승을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2월이죠. 2월 12일 날 또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그 예언대로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기사를 조금 오늘 페이스북에서 좀 옮겼는데 CMA라는 이제 소속의 선교사가 2023년 2월 8일 날 이제 미국 켄터키주의 을모에 있는 아스베리라는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원래 이 아스베리 유니버시티는 감리교 교단에서 세운 학교인데 요즘에는 이제 초교배적으로 한다는데 그에서 이분이 그 설교를 뭐냐면 로마서 12장과 14장을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도 학생들이 안 가고 남아서 이제 찬양하고 간증하고 회개했는데 지금 계속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금 찬양하고 이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회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강당에도 더 수용할 수도 없고 지금 밖에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흥 운동이 지금 어디까지 일어나며 미국의 여러 가지 대학까지도 지금 영향을 입혀서 오하이오주 세다빌 대학교와 테네시 리 유니버스 대학교에도 지금 막 그런 전국에서 몰려들어 가지고 예배가 수용할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미국 CBN이나 폭스 뉴스에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한국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대학에서 이런 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제가 아는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흥의 현장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간대.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애들은 큰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나 뭐 우리가 지금 뭐 야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데모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라도 참으로 믿음으로 참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우리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왜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제약이 간영했지만 멸망하는 것이 멸망했는데 몇 사람 의인이 몇 사람이 없어가지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그 나라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진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8절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계속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기에서 지난 금요일인가 언제니까 이게 매일 내가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듣는 건 아는데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이 말씀이 딱 들려오면서 그 중에 이 내게 딱 귀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합당하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서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않는 말씀이 계속해서 내 귀에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또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계속 내 마음에 저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방금 또 이 예배 전까지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오늘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8절 참 앞에 나오는 게 참 좋네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를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두 번이나 쭉 나오는데 합당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는 워드리스란 말씀인데 뭐냐면 헬라는 악시오스란 그런 그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합당한, 알맞은, 적당한, 훌륭한, 가치 있는. 합당한이 이제 다른 말하면 가치 있는. 가치 있는 말이 좀 의미가 좀 있는가요? 가치 있는 거. 여기에 보면 합당치 않는 것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합당치 않는 거, 이 합당치 않는 것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뭐냐면 합당치 않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합당한 삶에 대해서 오히려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보내는 듣는 가운데는 합당치 않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했다. 합당치 않는 것과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근데 제가 말씀을 받기는 합당치 않는 것을 먼저 봤기 때문에 합당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성경을 합당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먼저 쭉 찾아봤어요. 물론 그 다음으로 이제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계속 성경을 찾아봤는데 먼저 합당치 않는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 따라서 하지 말아요.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것, 이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는데 누구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냐면,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합당치 않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 합당치 않는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그랄 지방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랄 지방을 가게 됐을 때 이제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랄 지방 가가지고 그 그랄 왕이 있는데,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뭐냐면 자기가 이 자기 부인을 이제 뭐냐면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이 거짓말한 걸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아무리 창세기 20장에 보면, 20장 봅시다. 20장 1절부터 쭉 보면, 20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자세한 말씀이 나왔어요. 자세한 말씀이 나오는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하지 않게 하였더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니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죄하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를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도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입니까? 10절이 아니고 10절 9절에 그러잖아요. 9절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였다. 이 합당한 일은 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 속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먼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할 수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 아비나 어미나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 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성품에서 나온 혈연적, 인본적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라든지 이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헬루가는 사랑은 필레오라는 그 헬라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이 사랑은 아카파오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아비나 어미를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우리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비나 어머니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이웃이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야. 이게 다시 이야기에서 말한 거는 첫째 계명대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가장 많이 사랑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제 강도가 있는데, 사랑의 강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쭉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어떤 부모를 더 사랑한다든지 하면은 여러분 일이 잘 풀릴까요? 잘 안 풀릴까요? 잘 안 풀리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일은 또 보면 우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면 첫째 순서는 누구 더 사랑해야 할 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예수님이 말씀은 제자라면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더 사랑하면 축복이 더 있겠어요? 더 없겠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사랑해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아카파오라는 뭐냐면 신적인 사랑.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필로의 사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카파오의 사랑을 했습니까? 아카파오 사랑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라고 했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거 아끼지 않았잖아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 거예요. 좀 이따 이야기하면 이제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자기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먼저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면 참으로 부모 사랑하는 것은 제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먼저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뭐냐면 하반절에 보면 37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서 예수님 말은 내게 합당치 않는단 말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한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것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는 합당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 꼭 보면 어려지 자식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 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여러분 계속 그 자식이 어떻게 보면 그 자식을 자랑하고 자식을 막 이렇게 띄웠는데 그 자식이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더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먼저 자식보다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자식도 잘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쉽게 보면 우리가 와이사슬 입을 때 와이사슬 단추가 순서가 바뀌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맞으면 쭉 되는데 제대로 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 아버지나 어머니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 또 아버지나 이제 아들과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보면 합당한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합당한 자가 되고, 나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째는 뭐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나머지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형통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꼭 와닿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거나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거나, 우리 엄마 아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들과 딸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어떻게 보면 모든 것, 뭐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게는 합당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데, 합당하지 않는 것은 또 말씀했는데 뭐냐 하면 10장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는데, 십자가란 말이 이제 의미를 여러분이 우리 잘 알죠. 로마의 시대에 사형의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뭘 되냐, 십자가의 형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로마 시대에 유대 반란군들이 있었잖아요. 반란군들에게 꼭 뭐냐 하면 사형을 안 내, 십자가를 치는 그런 처절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이제 힘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뭘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절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님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죄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십자가는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잖아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흉악한 죄를 지은 거, 반란이라든지 흉악한 뭐 살인자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로마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반란한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뭐 여러분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사실 무거운 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무거웠어요, 안 무거웠어요? 예수님 십자가 무거워가지고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누구에게, 지나가는 누구에게 십자가를, 그런데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했잖아요. 너무 십자가지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십자가 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진짜 보이는 십자가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우는 십자가는 가벼운 점이에요. 각자 우리가 이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해도, 이제 여러분 각자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 여러 가지 십자가가 많을까요? 우리 때는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요,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있어, 없어요? 손해보는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어떻게 참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참아야 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뭐냐면,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일찍이 잤는데 또 잤는데 오히려 더 잠이 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일어나기 더 싫은데 더 잘까, 더 자야겠다, 더 자야겠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내가 내게 준 십자가를 빨리 안 주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우리 회사만 보고, 우리 당신은 일찍 가서 당신 차 운전하고 빨리 가라고, 나는 좀 이따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눕고 싶고 더 자고 싶어가지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사람도 차를 하면은 되게 보면 요즘에 우리가 주말이 되면 우리 아파트에 뭐 생기냐면은 이중 주차가 있어요. 이중 주차가 있으면
그 앞에 차를 누가 밀어야 돼요? 우리 사람 차면은 우리 사람 밀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밀기 힘이 그 정도는 없으니까 또 전화하게 여보 지금 차가 이중주차 돼가지고 앞에 가로수니까 내가 못 가겠어. 나는 못 가게 되니까 당신 빨리빨리 내려와. 그럼 내가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면 그러면 어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내가 내려가야 되니까 아이고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서 이제 씻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나에게 어디 뭐냐면 나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내가 고생 안 하려면 또 우리 쌍 고생 안 하려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또 결국 내 차 타고 나는 이제 만약을 위해서 의하면 위에다가 주차해 놨거든요. 앞에 이제 또 이중 주차해 놓으면 또 귀찮으니까 또 내가 물론 내 차를 그냥 이중 주차하면 너무 편해요. 내 차는 이중주차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사는 이중주차를 할 수가 없어. 아직 못 배워가지고. 근데 내 차는 내가 이중주차를 해놓으면 나는 빠져나가기가 쉬운데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각자 우리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우리에게 지은 각자 지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우리 김호산 성도님 부부도 그냥 집에서 편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너무 고생했으니까 집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죠? 우리 각자에게 오늘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합당하고 지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당치 않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설교가 좀 완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성경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우리는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뭐니까 성경에서 합당한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의외로 너무너무 합당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열왕기상 11장 3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며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혜롭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일이 뭐라고요?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혜롭게 합당한 일을 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본래는 다윗이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지금 뭐이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 총사는 거예요. 군대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이 자꾸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지혜롭게 행하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뭐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도.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계속해서 있는 말씀이 시편 96편 8절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 가운데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뭐냐면 제물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영광과 존귀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 합당한 합당한 분, 그분께 우리가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두 번,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때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뭘 베푸냐? 침례를 베푸라 그랬어요. 침례를 베푸라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은 왜 뭐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는 뭐냐면 나에게 세례를 베푸라. 세례를 베푼다는 이건 뭐냐? 모든 의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 침례를 받은 거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를 모범적으로 이미 미리 우리를 위해서 미리 모범적으로 우리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것,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침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이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침례를 받는 거,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합당한 일. 그 다음에 전도자에 대한 대접하는 것,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합당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사실은 뭐냐면 이게 마땅하단 말도 뭐냐면 합당하단 말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오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전도하는 일은 없지만 또 교인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뭐냐면 특별히 뭘 안 먹고 싶을 때는 꼭 뭐냐면 그 물을 한 잔이라도 달라 그래요. 성경에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도자가 왔을 때 대접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김원산 성도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거기 가니까 꼭 우리 김원산 성도님이 저를 보고 꼭 안으로 들어오라고 대접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에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그때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 집 건축하느라고 손님이 많이 있어서 또 내가 하면 실례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이 이것도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이면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있잖아요.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더 사랑하면 뭐죠? 이것이 합당한 일이에요.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고 부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만 합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자식이나 부모나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역설적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이 더 넘치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어진 우리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주님 위해서 고난 받는 건 별로 없잖아요. 요즘 보면 우리는 뭐 주님이 물론 조그마한 작은 은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죠. 작은 주님 때문에 어떤 핍박받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고난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에 떠나니라. 이 사도들은 뭐냐 하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능력을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야 하나요? 고난을 받았어야 하나요?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합당한 데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히 여는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전을 뭐냐면 상전에서 위에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에 있는 이제 어떻게 위에 있는 리더에게 리더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상전을 공경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뭐냐면 자기 그 상전에 대해서 불만족을 여기는 거예요. 상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그 상전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상전을 존중히 여기라는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상전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 친구가 상전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는 상전을 존중히 여겼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그 사장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대해서 더 좀 잘 대우해주지 못한 거 미안하고 용서를 빌면서 이제 내가 너를 진급을 시킨다. 진급을 시키면서 완전 매니저를 시키고 그동안 내가 너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그 기간에 월급까지 다 몇 년 동안 월급을 다 주고 진급을 시켰다는 거예요. 상전을 존대해 여기는 것이 합당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리더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합당한 자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합당한 자네요. 근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합당한 자는 의외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세 개를 소개하게 되면 하나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강야에 애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지금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간 일들을 보면 지금 가장 뭐냐면 우리가 지금 깨끗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거든요. 어느 때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데모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죄를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죄를 자주 짓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범할 죄를 짓기도 하고 입술로는 죄를 좀 적게 범하지만 해도 생각으로 많이 죄를 범해. 무슨 얘기는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에 판단하게 되면 참 감사한 거는 내가 판단한 일에 되면 내가 판단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저건 저 잘못됐지 저거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면 내가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합당한 삶은 우리의 합당한 삶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냐. 합당한 일을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들, 이걸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회개하겠죠. 이 땅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좀 정신을 안 차리고 정신을 분별이 없으며 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사방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때가 아니단 말이에요. 회개할 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합당하지 않는 일을 좀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합당한 것을 멀리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합당한 삶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 합당한 삶에는 그 다음에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찬은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 성찬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해요. 예수님이 뭐냐, 빵을 번식은 내 몸이라고 그렇게, 또 하나 뭐냐,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피라고 이러면서 언약의 피라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성찬에 참여한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를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버리시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게 하셔 주신 것을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뭐요?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거 한번 따라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전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전한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삶에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뭐요, 이중적인 생활하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죠. 이게 복음적인 삶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하나님 부름받는 자체가 합당하는 거죠.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며. 우리는 지금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라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콜링, 특별히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부름을 받은 이 자체가 뭐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부르심을 안 받았다면 어찌 됐겠어요? 우리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삶을 살, 합당한 출복을 해요. 그 다음에 기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깨끗이 하며 기 쓰는 그릇이 돼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뭐죠?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뭐냐면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 그릇이다. 근데 우리 그릇이, 우리가 귀하게 쓴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릇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야. 그 우리의 주인은 마스터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귀한 그릇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어떻게 주인이신 그분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합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멘.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성도의 기업을 얻는 것이 뭐냐? 합당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2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 하면 기업이 뭐냐면 사람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회사라든지 이런 거 기업이에요.
근데 뭐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이 성도 사람 보면 성경에 보면 뭐냐면 기업이 뭐냐 자식이 뭐냐면 기업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도의 기업,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이 이 땅에 주는 기업이 여러분의 우리 김원산 성도면 사업체의 기업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도 우리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는 뭐냐 기업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민권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땅에도 기업이 있고 하늘에도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업 부분에 얻기에 합당한 자, 우리는 성도의 기업에 얻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늘의 기업이 있고 이 땅의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기업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합당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합당한 자는 가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말씀을 보면서 합당하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럼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반대로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합당하지 않는 것과 합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자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